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48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 248면에 기록된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저명한 복음주의 목회자였던 팀 켈러 목사님은 뉴욕에서 리디머 교회를 개척하고 오랫동안 심우하셨습니다. 그런데 개척할 당시 무척 분주하게 바쁜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느 날 평소보다 교회에 일찍 도착했습니다. 아직 해도 뜨지 않고 불이 켜지 않는 그런 방에서 책상 앞에 앉았지만 성경도 펴지 못한 채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참 무기력함을 느끼며 영적 위기를 맞이한 겁니다. 당시 뉴욕에서 받은 압박과 교인 수의 변화와 설교에 대한 불만과 자신의 내적 고갈 등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그 순간 많은 근심과 걱정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성령이 그의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게가 그의 어깨에 내려앉았고 그는 아무 말도 못하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도 아니었고 찬양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지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시간이 지난 후에 그는 성경 말씀 한 구절을 떠올렸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느니라. 그날 이후 그는 사역의 중심을 다시 성령의 인도에 맡기게 되었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어 나의 정체성을 깨우쳐 주시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며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깨우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은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항상 기억하며 오늘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어 죽은 영혼을 살리시고 병든 영혼을 치유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 중심의 인생을 살아가는 자를 그리스도 중심의 인생으로 변화시켜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인생을 살며 영주도적인 삶을 살도록 우리를 주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의롭게 된다. 칭의, 이 justification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오직 주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단번에 의롭다 칭함을 받습니다. 이 신칭의의 교리는 단번에 이루어지는 복음의 역사이며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sanctification, 성화, 즉 거룩하게 되어지는 삶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일평생 걸리는 점진적인 변화의 과정입니다.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까지 이 성화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강권적 은혜로 우리로 하여금 흠이 없고 거룩함에 이르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 내 안에 주가 되실 때 우리는 비로소 거룩을 지향하며 영적인 인생을 살며 영생의 삶을 나타내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 없이,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역사 없이는 어느 누구도 의롭다 칭함받지 못하고 거룩한 인생을 살지도 못하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받는 랍비에게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산다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그는 준비된 대답을 말합니다. 배는 바다 위에 있을 때 목적을 이룬다. 하지만 바닷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배는 가라앉는다. 이와 같이 너는 세상 속에 있어야 하지만 세상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게 하여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임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됨을 인정하시고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세상 것들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세상 속에서 담대한 구별된 인생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성령의 사람은 세상 속에서 안정과 행복과 성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거룩, 하나님은 거룩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을 지향하며 오늘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갈망하며 믿음의 자녀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기에 성령의 역사가 항상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절로 기계적으로 영주도적인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 아실 거예요. 항상 체험하실 거예요. 성령은 항상 인격적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회개와 순종이 필요합니다. 이 또한 성령의 선물입니다. 복음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순종이 없이는 우리 안에 거신 성령은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항상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을 고백하고 기뻐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믿음과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동시에 성령을 따르는 자로 의지적인 결단을 하며 믿음의 생각이 이끌려 일상을 시작해야 합니다. 진리의 성령은 진리인 말씀과 함께 항상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특별히 내게 주신 말씀을 붙들며 주의 복음을 묵상하며 복음의 증인으로 경건한 습관에 이끌려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는 중에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어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속에는 거듭난 그리스도인과 아닌 사람을 대조하여 아주 간단 명료하게 어떠한 인생을 살며 그 결말이 어떤지를 명백하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과 받지 못한 사람을 대조하여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는 겁니다. 육신을 따른 자 그리고 성령을 따른 자가 있다.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인류는 이 두 부류 중에 한 사람일 뿐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와 성령을 따르는 자가 있다. 먼저 성령을 받지 못한 자를 이렇게 하나님은 선언하십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다. 성령을 받지 못한 자는 육신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이러한 사람들은 중생하지 못한 자예요. 거듭나지 못한 자예요. 주여 주여 하지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자예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아래서 멸망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명백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이 창세기에 기록된 말씀대로 아담과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거침없이 선악과를 따먹는
아담과 같은 타락한 죄의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인류의 조상이 아담이 되는 거예요. 아담의 원죄에 이끌려 그처럼 죄의 종으로 불경건한 인생을 살아가는 모두를 성경은 육신을 따르는 자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육신이라는 건 하나님 없는 인생을 말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러한 인생을 의미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대신 자아가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항상 나 중심의 세계관에 이끌려 살아갑니다. 나의 행복, 나의 유익, 나의 성공, 나의 기쁨, 나의 안정, 그게 항상 우선순위인 거예요. 결국 세상에 속한 자로 삽니다. 그러니 그 마음속엔 항상 세상 것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면서도 세상 것들이 먼저예요. 하나님은 그거 주시는 분으로만 내게 하나님 되는 거지 그 외에는 필요 없는 존재예요. 세상 중심의 인생을 살며 세상의 종이 되어집니다. 무엇보다도 이들에겐 자기 의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의는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해요. 자기 의의를 높이며 살아갑니다. 교만이에요. 그러니 항상 위선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항상 많은 사건을 통해서 이런 모습을 봅니다. 성경은 이런 대표적인 유형을 바리새인이라고 합니다. 바리새적 의의를 가진 자다. 신약 성경은 수없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줍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성경을 묵상하고 말씀을 전하지만 그 마음속 깊은 곳엔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 의가 있어요. 스스로 높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욕망 속에 살아가는 사람을 성경은 육신을 따르는 자다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그랬고 예수 믿고 살아가도 이 본성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건 선언입니다. 모든 관심이 육신의 일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관심과 고민과 기쁨과 이 다 육신의 일이에요. 썩어질 육체를 위한 일이에요. 몸이 평안해야 돼요. 즐거워야 돼요. 먹고 마시고 즐겁게 노는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렸어요. 땅의 것을 사모합니다. 자기 유익에 끌려갑니다. 나의 소원, 나의 뜻에 매여서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오직 자신에게 둡니다. 이 세상 속에서 오직 나의 행복, 나의 성공이 최우선입니다.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창조주 하나님이 없어. 이건 말뿐이요. 정말 창조주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자리 잡고 있지 못해요. 이건 종교생활입니다. 저명한 철학자이며 하나님의 사람인 파스칼은 말합니다. 어제의 생각이 오늘의 당신을 만들고 오늘의 생각이 미래의 당신을 만든다. 이건 영적 진리입니다. 사람들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과 나 자신을 아는 거예요. 내가 오늘 무슨 생각에 이끌려 살아가는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둘 중 하나입니다. 성령을 따르는 자냐 육신을 따르는 자냐, 육신의 생각에 이끌려 살아가느냐 영의 생각에 이끌려 살아가느냐, 중간은 없어요. 매일매일 생각해 보세요. 뭐 많은 거 복잡하고 뭐 고차원적인 것 같고 뭐 여러 다양한 방식이 삶의 유형이 있지만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육신의 생각이냐 영의 생각이냐, 육신을 따르는 자냐 영을 따르는 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니라.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을 때 반드시 죽으리라 한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보면 육신의 생각에 이끌려 살아가는 자는 이미 죽은 영혼이에요. 영혼이 죽었어요. 병들었어요. 육체뿐인 인생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영원한 사망에 이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요
지옥에 가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나는 육신의 생각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인가 아닌가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이게 하나님의 선언인데 인류는 이걸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무지무각한 상태에서 살아갑니다.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그러나 구원이라는 무엇입니까? 이런 상태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납니다. 병든 영혼이 치유되는 거예요. 그 에베소서 2장 1절에 말합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다시 살리셨도다. 이게 실제 사건이에요. 이제 자신을 분별하게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여기에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이거 항상 묵상하며 살아가세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권력을 쥐고 존경을 받고 칭찬을 받고 높임을 받아도 육신의 생각에 이끌린 자는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다는 거예요.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은 이 사실을 믿게 하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신앙교육입니다. 신앙의 본을 보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교육시켜야 합니다. 이것이 부모의 특권이 책임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세상에서 학교에서 1등하고 세상에서 성공한들 하나님과 원수예요. 이 사람이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겠습니까? 그 끝은 사망인데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로마서 5장 10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노라. 세례받은 사람은, 적어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말씀을 잘 기억합니다.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왜? 육신의 생각에 이끌렸고 육신을 따른 자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에게 선언하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는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예요. 자, 이 관점에서 생각해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전도와 선교가 어려운 거예요. 고난이 없이는 전도 선교 안 됩니다. 심각한 고통이 있기 전에는 누구도 하나님께 돌아올 리가 없어요. 내 멋대로 잘 사는데 왜 하나님을 믿어요? 이대로가 좋은 거지. 성령의 역사 없이는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원수인데 거기다 대고 하나님 믿으래. 믿겠어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그런 관계예요. 어떻게 내 마음이 깨어지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온 겁니까? 내가 몰라요. 성령의 역사예요. 비로소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느니라. 하나님께 거역합니다. 그런데 거역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은데 순종하지 못해요. 전적 무능이요, 무능력이요, 무감각이요, 불순종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현주소예요. 간단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성경에도 그 말씀이 여러 가지로 표현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은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간단한 거 아닙니까? 그 핵심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랍니다. 이건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것으로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못 지켜. 의인은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어떤 부류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지만 못 지켜. 어느 누가 지킨단 말입니까?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도 못 지켜요. 저도 못 지켜요. 근데 회개도 하지 않아.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하십니다. 이 깨달음을 먼저 주십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못한다는 상태에 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사탄의 역사의 죄의 본성입니다. 우리 안에 그 잔재가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부딪혀 싸우는 거예요. 매일매일이 이 영적 전쟁터 안에서, 세상 속에서, 내 안에서, 이 전쟁터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 없이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합니다. 전도도 선교도 불가능합니다. 어느 날 아침 지하철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친구로 보이는 두 청년이 성경책을 탁 들고 와서 자리에 앉더니 성경책을 펴고 읽으면서 얘기를 하더래요. 이걸 보는 어떤 아주머니가 마음이 편했어요. 이 그리스도인인 이 여성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랬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두 사람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주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였어요. 마음이 흐뭇했답니다. 조금 있다가 다음 정거장에서 나이 많은 할아버지 몇몇 분들이 올라타셨는데 이게 너무 힘들어서 엉거주춤 서 있으면서 자리를 구하고 그 앞에 있는데 모르는 척 하는 거예요. 그럼 지들 얘기에만 집중하고 전혀 자리를 양보할 생각이 없어요. 그 순간 이 아주머니의 고백입니다. 이럴 수가 있느냐 이거요. 차라리 성경을 들고 있지나 말지, 읽지나 말지, 뭐 성경 신앙 얘기 하지나 말지. 이따위로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부끄러웠대요. 그 성경을 읽고 서로 얘기하는 모습이 한편에서는 참 좋았는데 똑같은 상황에서 그들의 관심과 생각을 보니 너무나 그것이 수치스럽고 부끄럽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도요, 성령의 역사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나도 모르게 죄의 본성에 이끌려 육신의 생각에 끌려가게 돼요. 일상에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시간을 육신의 생각에 이끌리나 영의 생각에 이끌리나. 하나님이 알고 내가 압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최종 결론입니다.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주여 주여 하지만 천국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해요.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죄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비참하고 불행한 인생입니까? 우린 이런 인생을 계속 반복하며 오늘을 살아갑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대조해서 성령을 받은 사람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영을 따르는 자다. 여기서 영은 원문에 가까운 영어 성경을 보면 분명하게 나타나요. The Holy Spirit. 대문자예요. 성령을 따르는 사람이다. 성도 여러분, 성령을 따르는 자냐 육신을 따르는 자냐, 항상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은 없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성령을 따르는 자라 말합니다. 자,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난 성령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성령을 따르느냐, 이 질문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정말 성령을 받았음을 알고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날마다 신앙 고백한다면, 정말 믿음이 있고 확신이 있다면 믿음의 생각에 이끌려 성령을 따르고자 하는 거룩한 근심과 욕망 속에 오늘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은 받았다,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난 천국 갈 거야. 근데 성령을 따르지 않아. 삶을 육신을 따르는 자로 살아가요.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건 오히려 불신자만도 못한 거죠. 오히려 하나님께 욕을 돌립니다. 이 이야기가 구약의 이스라엘이요 신약의 유대인들이에요. 이 이야기가 어쩌면 내 모습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성령을 받은 자로 믿음의 확신을 갖고 날마다 성령을 기쁘시게 하며 성령을 따르는 자로 살아가십니까? 이것이 진정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객관적인 표지예요. 주관적으로 성령 받았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So what? 객관적인 게 뭐냐 이거예요. 영의 생각에 이끌려 성령을 따른 자로 기도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분명한 건 하나님 보시기에 성령을 따른 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천국 백성이에요. 이게 나의 결단과 열심으로 됩니까? 불가능합니다. 이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의 사역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 일을 알기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은혜에 응답하며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며 오늘을 살아갑니다. 육신을 따른 자와 이 성령을 따른 정반대입니다. 스스로 삶 속에서 비교해 보세요. 정반대예요. 눈에 보이기엔 비슷한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 중심은 정반대를 향하여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더 명확하게 말합니다.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라. 이것이 성령 충만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성령께 고정시킵니다. 집중케 합니다. 이 일이 체험되고 나서야 성령을 받은 자요, 성령을 따른 자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제일 첫 번째 표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하십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고 근심이 있고 사망의 고통이 내게 있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그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합니다. 뭐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고 무슨 뭐 바다를 건너고 이런 얘기가 아니고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생각하게 합니다. 십자가를 지셨으나 부활하신 주님, 그분이 진정한 구세주여 구주이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생각하게 합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전파하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게 하십니다. 땅이 아니에요.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본받고 따르며 함께하는 삶을 기도하며 지향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하나님을 보게 하십니다. 창조주이시며 역사인 주이신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사건 속에서, 일상에서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구원과 심판의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게 하십니다. 왜?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역사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잊었던 그 말씀이 생각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 뜻대로 살기를 기도하며 오늘을 살도록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무엇보다도 매 주일마다 예배를 통해서 내게 주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내게 주신 말씀, 이 말씀으로 일주일을 묵상하며 순종하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지 않으면서 성경책 뒤지고 무슨 성경 공부한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어서 신학교 들어가겠대. 참 그러지들 마세요. 가장 중요한 건 영을 따르는 자, 영의 생각에 이끌리는 그런 사람은 내게 주신 말씀을 붙듭니다. 그리고 말씀에 비추어 세상을 보고 나의 인생을 보고 또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구하지 않은 은혜도 받고 복과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매일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기에 교회에 책임 있는 성원이 되길 기뻐하며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다운 인생을 삽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고 원수까지 사랑하며 용서하며 중보기도 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승리의 삶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생각이 이끌리면 이 원수는 싫어, 만나기도 싫고 저거 하나님 뭐 하시나 빨리 어떻게 좀 데려가시지 뭐 이런 생각이에요.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고 증오가 있고 보복이 있어요. 그 마음으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지도 못하는 거예요. 사실 이미 영의 생각을 떠나 육신의 생각에 매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을 가진 자는 내 능력은 안 돼도 말씀이 생각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게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를 위하여 기도가 그에게 응답되지 않으면 너에게 들어가리라. 이게 복받는 길이에요. 오늘 성경은 선언합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최종 결론입니다. 이건 세상이 주는 생명과 평안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이요, 하나님의 안식이요, 하나님의 평안입니다. 영의 생각에 이끌린 자는 날마다 이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환난 중에도 기뻐하느니라. 이거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환난 중에도, 고통 중에도, 수많은 시련과 역경 중에도 영의 생각에 이끌린 자는 성령의 약속 속에서 소망 중에 기뻐하느니라. 거듭난 그리스도인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나는 일상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생명과 안식을 누리며 신령한 복을 누리며 오늘을 살아가십니까? 성령의 사람, 거듭난 그리스도인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현대 복음주의 거장인 프란시스 셰퍼 박사님의 일화를 소개합니다. 이분은 제가 무척 존경하는 20세기의 복음주의 신학자였습니다. 그는 평생 진리를 위해 투쟁해온 철학자이며 신학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에도 깊은 영적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젊은 시절 사역 중에 그는 아내와의 갈등, 싸움, 그리고 무력감, 목회적 공허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회의까지 품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던 중 저 한적한 스위스로 가서 작은 마을 라브리로 들어가서 매일 산책하며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현재의 삶을 점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신학자 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인간이 되어야 했습니다. 내가 가진 교리는 맞지만 내 삶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회심 이후 진정한 영성이란 예수님을 사랑하는 태도이며 그분 앞에서 부드러워진 마음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무너진 복음주의 영성을 다시 세우는 기둥과 같은 존재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한 영성이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연합하여 성령께 순종하며 영의 생각에 이끌려 영주도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육의 생각에 이끌려가는 거예요. 그 끝은 사망입니다. 원망과 불평과 두려움뿐입니다. 영의 생각에 이끌릴 때 하나님께서 평강과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생명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이 땅에서 영생의 삶을 살며 거룩을 지향하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항상 내 안에 주가 되셔야 돼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늘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하여 내 안에 계심을 믿고 확신하며 그분이 내게 주가 되셔야 합니다. 나는 주를 따르는 자예요. 주의 은혜에 동참하는 사람이에요. 간간히 당신 교회 다니십니까? 예수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물어보면요, 자꾸 내 친구라는 둥 무슨 엉뚱한 얘기들만 했어요. 주!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나는 그분을 경외합니다. 그분의 은혜 덕에 삽니다. 그가 없이는 어떤 인생도 나는 바르게 살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지.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는 항상 우리 안에서 주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며 성령께 삶을 의탁하며 성령께 순종하며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지향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믿음으로, 믿음의 생각에 이끌려 승리하며 신령한 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권세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창조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육신을 따르는 자요, 영의 생각에 이끌려 사망으로 치닫고 있건만 영적 무지와 무감각 속에 그 비참한 인생을 깨닫지 못하며 아직도 세상에서의 향락과 성공과 행복만을 추구하며 어둠의 종으로,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께서 보시기에 진노의 자녀요, 육신의 생각에 이끌리는 미천한 죄이건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 속에 믿음을 받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이제는 영적 눈을 떠서 진리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며 오직 은혜 가운데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깨달으며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영지도적인 인생을 허락받았음을 고백하며 기뻐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나의 주 성령이시여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여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 성령을 따르는 자로 살게 하시고 영의 생각에 이끌리어 신령한 복을 받으며 주의 지혜와 능력과 은혜와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용서하며 세상을 이기는, 나를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켜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